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석한 우리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신 네 분의 중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저는 우리 윤정희 집사님한테서 아주 멋진 것을 배웠습니다. 손님을 환영하는 멋진 방식이었죠.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오신 손님도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 오신 손님도 계신데요. 우리 김지수 성도님인데요.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 박수 치란 말은 안 했는데 그 동구에 계시고요. 이제 울산에 오신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아이가 어리고 해서 오늘 에사 우리 세울산 교회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서울 그 연합회 있을 때 우리 부재무님으로 계시던 우리 최호성 장로님께서 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울산에 가 계신 귀한 영혼이 있는데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정말 전화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연결이 되기 힘들었을 텐데 누군가가 전화를 해주었고 누군가가 손을 뻗쳐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정희 집사님 방식으로 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김지수 씨를 향해서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주 윤정희 집사님 기발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야기, 즉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양, 이런 언전,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점진법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1개를 보여주다가 2개를 보여주다가 3개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런 양은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1마리도 귀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드라크마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양이 드라크마보다 더 중요하죠. 아니 그런데 그 드라크마가 그냥 평범한 드라크마면 모르겠는데 결혼식 때 결혼 예물로 받은 드라크마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죠.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쓸고 닦고 불을 켜고 책상을 옮기면서 그 하나를 굳이 찾고자 했던 것은 그 드라크마가 그냥 평범한 드라크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언전은 이 여인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특별한 의미의 언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크마 언전은 100개 중에 1개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거는 100마리 중에 1마리였고 두 번의 거는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분의 1이었죠.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명 중에 1명이었어요? 2명 중에 1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사람들이 청중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이야기를 왜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결론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하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조금은 깨름직하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형님과 아버지가 서로 얼싸안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물려줄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에게 줄 상속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해 버리죠. 결국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여지고 그 나라에 돼지를 치는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고약한 주인인지 일을 시키고 제때 밥을 제대로 안 주는지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구죽물통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속에 있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죠. 너무 비참해진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문득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는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은 없지만은 차라리 우리 집에 가서 품꾼 노릇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치가 벌어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마지막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흔히 이 이야기의 비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둘째 아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니까 탕자의 비유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스릴이 있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자. 첫째 아들의 질투. 아주 이제 영화 제목이 잘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 아들이 한 명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 나간 아들도 있지만 집에 있는 탕자도 있었어요. 집에 있지만 나중에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그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다 오늘 우리는 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었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동기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성경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들하고 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잘 친하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고는
하신 말씀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물론 거기에 있는 세리들도 들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자신들하고 놀지 않고 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말이죠. 사실 듣고 보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망고의 레퍼토리가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칭찬하고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과 세리들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한 둘째 아들.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 좀 들으니 화가 벌컥 났습니다. 아니 저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동양의 관점에서 미리 유서를 써서 재산을 상속할 것을 남겨놓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선수를 쳐서 재산의 유산을 자기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한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민법에는 이런 패악무도한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에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의 반을 주고 아들은 떠나가지요. 유대인들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들인데 그저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의 반을 주다니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마침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어 돼지 돌보는 자로 전락하고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했으나 얻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되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저렇게 하고도 잘된 인간이 어디 있겠냐 그랬습니다. 저 정도도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운 분이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여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이 아니지. 그렇지. 종을 시켜줘도 감사해야지. 아들 어림도 없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양심은 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었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버지의 책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매일같이 혹은 오늘 오지는 않을까 마을 밖을 서성이며 저 먼 허공을 바라보곤 했던 그 아버지,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흠칫흠칫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고는 아들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돌아섰던 그 아버지, 그런 그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감격해서 달려가서 내 아들아 라고 울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는 이야기를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볼에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뿐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래도 벌은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들이 마음에 두었던 말, 아버지, 제가 차마 아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뒤에 있는 종을 보고 빨리 달려가서 새 옷을 가지고 오고 새 신을 가지고 오고 가락지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구나.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구나. 우리 다 같이 집안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자. 아니,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연준을 끊어버린 이 패역한 자식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하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말이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다 의문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야기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은식 장로님, 두 형제가 있죠? 남동생 따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동생, 여성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저 집에는 남자만 2명 있다고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경식 집사님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오늘 민원식 집사님 좀 나쁜 놈 되십시오. 민원식 장로님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썼어요. 그리고는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고 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했다 하면 정말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미 돈 다 써버렸어요. 혹시 내 몫을 또 차지하려고 온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일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미리 온 사람부터 임금을 책정해갖고 보내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 나는 그날 약속한 일당만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불러갖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하고 저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집사님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이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갔다면 뒤에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합시다. 10만 원을 받고 갔어요. 그럼 뒤에 사람이 당연히 쳐다보고 나에게 80만 원을 안 주더라도 난 8시간 일했으니까 보너스로 한 20만 원은 받겠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상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를 줬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공정의 문제에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큰아들이 기분이 나쁜 것도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 나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가져갖고 그것을 갖다가 잘 불려갖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만큼 금유환양을 했습니다 하고 뭔가를 내놓으면 그래마 그래도 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이런데 가서 그걸 가지고 술 퍼마시고 창기와 함께 다 탕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와라 껴안고 세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소를 잡는다 이 말이죠. 김학식 성도님 이해할 만합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큰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들아, 어찌 집으로 들어와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 빌어먹을 자식은 아버지의 살림을 반토막 내먹고 창기들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런 자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벌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들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억울할 만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는 가장으로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집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너가 가질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냐? 그리고 저런 자식이 아니라 저 아이는 내 동생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되찾았다. 너의 올바른 반응은 그 아들을 책망하고 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가 나오자 꿀먹은 버거니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너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이 세리와 죄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가진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물교훈 209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하였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이 비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맨발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하고는 안 놀아준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안 믿는 영혼, 여러분들보다 그들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침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누군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2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2 영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혹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셋째 아들이 있다면 그들은 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아직도 아버지 집을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분은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좀 봉사를 좀 부탁드립니다.